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말씀 동영상을 검색하는 방법을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사탄의 일꾼이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한 것이 사탄의 일꾼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쭉 그 산 위에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셨지만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또다시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다 헛된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경계하신 것을 끝으로 거기서 내려오셔서 이제 또 갈릴리에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시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이루는 교회, 그리고 성전의 개념, 또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비교되는 사탄의 일꾼, 즉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꾼의 정체는 속이는 일꾼입니다. 사탄의 일꾼은 우리를 속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김군식 장로님께서 저에게 옷을 하나 선물하셨는데 그게 양의 옷, 양 껍데기처럼 생겨가지고 오늘 안 입고 왔습니다. 저를 그렇게 볼까 봐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목장이 이렇게 있죠. 목장을 가르는 이렇게 냇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목장에 누가 계십니까? 이렇게 목자가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양들이 이렇게 있죠. 양들이 이렇게 양떼들이 이렇게 등등 많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양을 이렇게 몰고 당기는 개가 있겠죠. 이게 목양견이죠. 이렇게 목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푸른 초장에 아주 평화로운 목장입니다. 근데 그 건너편에는 이렇게 못된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이리입니다. 이리, 그죠? 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얘네들 배경에는 이렇게 이런 놈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죠. 사탄이 이렇게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개는 무엇입니까? 개는 이 양떼들, 이 양을 성도라고, 일반 성도라고 보면은 이 목양견, 즉 이 목양견은 이 양떼들을 누구로 인도합니까? 목자한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목장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목양견, 이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훈련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데에 훈련된 자들입니다.
분명하죠. 이렇게 양을 치는 개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양떼들을 몰고 다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훈련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목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목사죠. 목사, 장로, 교사 이런 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일반 성도보다 훈련돼서 일반 성도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이 사탄이 노립니다. 이 양들을. 그래서 때로는 얘들이 양의 옷을 입고 이쪽으로 건너옵니다. 섞입니다. 성도 속에 얼마든지 얘네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단들이 우리 양 속에 들어와서 우리 양들을 자기네 소굴로 끌고 가는 경우를 당했습니다. 아주 우리가 골치 아팠었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혹은 어떻게 옵니까? 일반 성도한테만 옵니까? 이 이리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훈련된 자들한테도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훈련된 자들이 얘네하고 같은 DNA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타락하는 것이죠. 타락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목사, 타락한 장로, 타락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바이러스한테 이 코로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이들이 오히려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위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인데, 거짓 선지자죠. 거짓 사도인데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그런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언제든지 사탄이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험성을 여기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죠. 사탄의 일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일꾼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일꾼으로. 그래서 이 사탄의 일꾼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속이는 겁니다. 이들은 속여서 우리에게 스며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린도후서에서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온 그대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온 겁니까? 내가 해온 그대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 사탄의 일꾼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일꾼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우리가 저기를 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께 강론드린 게 있습니다. 동영상을 찾아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일꾼 세 가지로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렇게 세 종류로 제가 분류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런 일꾼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우리를 속이면서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물리쳐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탄의 일꾼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단을 끌어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뭡니까? 구약 때 나온 거죠. 근데 너희 중에도, 이때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이나 마찬가지죠.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가 전면적인 이단의 말을 얘기를 하면 우리는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단을 끓이는 방법은 스물스물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세상의 교훈, 뭐 세상의 철학, 무슨 예화, 어떤 에피소드, 무슨 간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과 다른 얘기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는 그것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자꾸 희석됩니다. 그래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자꾸 점점 주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다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서 이득을 취합니다.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 조금 듣기 거북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중에 대표적인 게 건축은금 같은 게 있습니다. 고정관념 깨기의 일환이기도 하죠. 제가 제 설교의 아젠다 키핑, 그 의제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 곧 주 안에 있는 삶이 첫 번째 저의 의제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맥락으로 제가 설교를 계속해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 그 말씀조차 틀렸습니다. 성전은 우리고, 우리가 무슨 건축하는 그 대상은 그냥 교회 건물일 뿐이죠. 교회 건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탐심이 작용한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상당히 위험하긴 합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니까 우리가 공을 들여서 아름답게 거창하게 우리 힘이 닿는 한 그렇게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건축원금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 건물, 즉 교회 건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진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은 절대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줄기차게. 구약에서도 이사야서 66장에서 66장 1절 첫 절부터 그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 직후에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사야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면 이렇게 파괴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와서는 7장에 스데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사야서 66장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이 우두커니 계시는 것이 아니다. 우두커니 계시다가 누가 와가지고 자기 복을 빌고 자기의 뭐를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건물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전했지만 거기서 계속 5분 대기조처럼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하고 논하면서 너네들 신전 뭐 아주 멋있게 헬라인들이 신전을 얼마나 멋있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또 얘기합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인데 성전은 곧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교회 건물을 원하고 이것을 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탐심으로 지어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성전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으므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기 건물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성전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으므로 이것은 지어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동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욕심입니다. 보다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속에서 많은 성도 거느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목장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요만한 지금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로부터 크게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선우경이가 그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선우경이는 단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목양견, 즉 개입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목장의 주인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도 그것을 분명히 분간하실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교역자들, 또 우리 교회의 일을 담당한 사람들, 장로, 교사, 집사 이런 분들 모두 깨우쳐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참 주인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로부터 나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다가 이제 식사를 하실 때가 있었죠. 근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었습니다. 손을 안 씻은 상태에서 그냥 식사를 바로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너희는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사람의 계명 이꼬로 장로의 전통이겠죠. 이거 미시나 탈무드 이런 것들이죠. 그 이제 사람의 전통. 저번에 이제 그 율법의 완성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걸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너네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장로들의 전통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 놈들이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7장 7절에는 요 말씀하고 아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하나님의 계명,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쓴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거 헬라어 이제 약자를 쓰는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있죠. 사람의 계명을 딱 비유를 하시죠. 예를 딱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계명에 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반하는 사람의 계명은 뭡니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이제 바빌로니아에 포로됐을 때 그 말기 그때쯤부터 형성된 것인데 뭐냐면은 자기 재산이 있는데 어떤 자기 재산의 어떤 일부분을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이 고르반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고 하면은 아무데도 사용 못합니다. 자기가 그걸 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데 자기가 그걸 돕지 않고 내가 너 좀 그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 그 돈이 있었는데 그저께까지 있었는데 내가 어저께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 내가 고르반으로 그것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더 도울 수 없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인데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자기들의 이득으로 쓰여질 때 매우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꼭 그런데 그 이득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아니면은 목적에 따라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도 하지만 잘 몰라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모르면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점검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도 다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제가 잘못 전할까 봐. 그렇습니다. 혹 그렇더라도 완벽하지 못하겠죠. 혹시 잘못 전한 게 있으면 반드시 저는 수정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그런 건 발견되지 않아서 물론 다행이긴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목사는 모든 성경을 다 알 것이다. 모든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팩트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철저히 준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그 요령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사탄의 일꾼의 특징은 이단을 끌어들인다. 스물스물 끌어들인다.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 다음에 탐심으로 자기 이득을 취한다. 그 다음에 가르침을 잘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가는 거짓 선지자겠죠. 하나님의 영, 그것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 이 개역개정에 자꾸 속하다 하는데, 이것을 속한 것이라는 것은 정확한 말로는 영어로는 from입니다. 헬라어로 에크라고 그러는데 뭐뭐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영어 성경에는 다 from으로 돼 있고요.
표준 세번역만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 시인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자, 동의하는 자, 곧 믿는 자, 고백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라는 헬라어 속에는. 그러므로 이거 시인,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할 수 없어요. 이 사탄의 일꾼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또 얘기하고 있죠. 4장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구분한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안 들으면 그들은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말은 뭡니까? 진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해놓고 우리 말을 안 들으면 그는 미혹의 영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진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말을 안 듣는 자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했을 때 그들이 우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는 미혹의 영이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려면 우리가 먼저 무장돼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야 미혹의 영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일꾼들이 많이들 있는데 그들의 존립 근거가 뭡니까?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릇된 성도들을 먹고 삽니다. 이들이 키워줍니다. 이들이 예레미야 5장 32절에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죠.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런데 그 잘못된 거죠. 근데 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릇된 성도들이 그거 좋게 여긴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다른 예수를 전파 또는 다른 영 이런 걸 받게 하는데, 다른 복음 이런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자기네들 마음에 맞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거 좋아한다는 겁니다. 잘도 용납한다는 겁니다.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까칠까칠한 얘기하면 잘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여기 교회에 왔죠. 여기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 많이 짓고 왔죠. 그래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위로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죄가 깨끗해져서 다시 세상에 가서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교회인 줄 압니다. 교회에 와서 죄를 사해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은 얘기를 하면 특히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여기서 죄를 짓고 와서 교회에 오면은 여기서 죄를 자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너가 이러저러 한 것이 너가 잘못했다. 그러면 자각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세 계명대로 다시 살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그것을 다지게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런 것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듣기 좋지만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게 나오죠. 2절에 3절부터 4절까지인데 2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책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 딱 한 가지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가서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잘 실행할 힘이 없는 자에게는 권면해 주라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자는 경책해라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안 갈 것 같은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엄청나게 경고하고 있죠. 제가 그냥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잠깐 정지하시고 또 이렇게 찾아보시고 하실 수 있겠죠. 예레미야 23장 16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탐심으로서 탐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18절 뛰어가서 18절 가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너네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너네가 여호와의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네 마음대로 얘기하고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낀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자기의 사역 무엇입니까? 너네 항상 평안하리라. 샬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다는 겁니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좋아하는 그릇된 성도들이 결국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면은 성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책임 또한 막중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역자들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서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도 잠깐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그 뒤쪽입니다. 25절 하나의 예가 나오죠. 꿈에 대해서 나옵니다.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꿈을 꾸었다 2번 강조하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혹은 내가 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 꿈 같은 거 얘기하는 것들이 무슨 목적이냐? 내 이름을 잊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하고 우리 성도 사이에 껴서 그 사이에 어떤 존재인 것처럼 얘기해서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꿈으로 음성으로 계시받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무엇입니까?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아무 증거 없는 내 꿈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오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고자 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특정인에게 나타나서 특별한 그런 오다를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시스템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얘기하시고 제자들이 다 설명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묘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꿈으로 계시 못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아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고 두려움에 떨고 이 다음에 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왕국에 나는 못 가는 것인가 그런 의심 속에서 두려움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게 돼 있으므로 현재가 곧 미래요. 현재의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곧 구원이므로 여러분들 다른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28절에 그러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어떻게 얘기하면 겨는 껍데기 없는 거죠? 아니, 알맹이가 없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꿈을 꾼 선지자, 꿈을 말하는 꿈을 꾼 선지자는 겨고 내 말을 하는 사람은 알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23장이죠. 예레미야 23장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을 기초로 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잘 이용하는 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탄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허탄한 이야기들은 꿈,
뭐 자기의 체험, 또 세상의 윤리, 간증 이런 것들 다 허탄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나눌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릇된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좀 봅시다. 성도들의 출신은 뭡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면 이게 출신이 아니고 제목을 소속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는 겁니다. 이게 from이기 때문에 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출신이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출신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이거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승리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마다 누구든지 다 이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거듭난 자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자는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승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또 승리는 무엇입니까?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또한 무엇입니까? 믿음 또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가 막연히 머릿속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할 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참 믿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출신은 얘기할 필요 없겠죠. 세상 출신이겠죠. 우리 성도는 반드시 출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이 성도님으로. 성도의 출신은 하나님이죠. 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임무 또는 의무죠. 우선 경계해야 됩니다. 떨어질까 삼가라.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굳센 데서. 미혹으로. 믿음의 굳센 데서 미혹으로. 유혹과 의심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에서 실패한, 발을 좀 헛디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회개를 도와야 됩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러니까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오리지널 원뜻입니다. 메타노이아,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다, 혹은 행동이나 사고 따위를 전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그거 잘못했지 하고 막 속으로 뉘우치고,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항상 모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향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사탄의 일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탄의 일꾼은 멸망하게 되겠죠. 끝내는. 그래서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온갖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속이면서 돌아다닌 거짓 선지자들. 왜? 사탄도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길을 가느냐? 그들을 봐야 돼. 그들이 자기네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포장을 하지만 그들이 탐심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느냐?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느냐? 스물스물 세상의 것을 끌고 들어와서 이단에 물들게 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순간적으로 표적과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멸망합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모호하죠. 이것은 뭐냐면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건 개역개정이 이렇게 나왔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표준 세번역 같은데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한다. 당연히 그러겠죠. 사탄의 일꾼들은. 그것으로 이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원의 길과 영생이 같은 것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의 일꾼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속에서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것들로부터 그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진리는 여러분들의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가까이 갑니다. 진리에 가까이 가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내야 되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2020년, 22년도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